예,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4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와 놀라운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범위는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9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9장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상 숭배와 이 마술의 도시였던 에베소의 그 한복판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이 폭발적으로 흥황하여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부흥이 있었는데 그 끝에 언제나처럼 그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 사람의 선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도시 전체에 아주 거대한 소요가 있었고 또 살해 위협이 있었죠. 이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그의 동역자들도 큰 위험에 처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그 서기장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주셨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바로 그 에베소에서의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바울이 그의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소요가 그친 후에 큰 소요,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큰 소요가 있었는데 그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이제 뭘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사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락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제 권하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뭘 가르치는 것, 이걸 넘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아주 풍성한 권함에 대한 이 표현인 것이죠. 그죠? 아주 영적으로 굳건히 세우는 모든 목회적 돌봄을 말하는 단어인 겁니다. 사실 한국말로 그냥 권하다라고만 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매우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물론 그 권함의 핵심은 말씀이죠. 예, 말씀이고요.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에서 작별하는 그 순간까지도,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역이었고요. 참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어느 곳에서보다 각별한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앞부분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자, 2절에서도 말을 하기를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여러 말로 권했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뭐 좋은 말 한두 말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권면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즉 바울은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풍성한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가는 곳마다 아주 성실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는 곳마다 풍성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국에는 어디 도착했다고 나와 있죠? 헬라에 도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그 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뒷장에 지도를 첨부해 놨는데요. 이 헬라라는 표현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가야라고 써 있죠. 예, 아가야 지역을 말하는 건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뭐냐면 그 지역 가운데서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거기 고린도 있죠. 그죠? 즉 바울은 그리스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에서 그리스 남부 지역인 헬라, 예, 고린도로 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로 갔다.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에서 이제 석 달을 머물면서 그곳 교회를 쭉 돌본 후에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돌아가야겠다. 원래 왔던 그 수리아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죠. 그죠? 자, 근데 그런 계획은 언제나처럼 순조롭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순조롭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고린도에서 다시 이를 방해하는 어려움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게 뭐죠? 자, 3절 뒷부분 보시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해한다라는 것은 암살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암살 계획. 암살하려고 공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뭐 다른 나쁜 일을 했겠습니까? 그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 가르치고 권면하고 했던 건데 조금 괴롭힘 당한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암살당한 그 위험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암살당할 위험에. 그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고난의 연속인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암살 계획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이걸 피해서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배 타고 가면 아주 쉬운 길인데 이 암살 계획 때문에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게 된 거죠. 지도로 보면 점선으로 나와 있죠. 돌아간 길이. 정말 차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 시절에 걸어서 다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너무 위험하고 너무 힘든 길인 것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당연히 낭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의 악한 행동들까지 다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일을 볼 때 설령 우리 인생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더라도,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지친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의미 있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아주 크고 가시적인 것을 원하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이 사역 기억해보면, 또 바울의 사역 기억해보면 그런 가시적인 것이 목적이 된 적이 없죠. 예. 어떤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가 아닌가, 그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정말 꾸준히 성실히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암살의 위험을 받았는데 그 위험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된 그 육로 여정 가운데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여기서 이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이름도 어렵죠. 여기에는 새롭게 합류한 7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갑자기 왜 동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아니고요. 이들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참고해 보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고 이 아시아에 이방인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각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그 대표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교회 대표라는 거죠. 이런 동행을 통해서 이 헌금 전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겠고 또 이방인 교회들의 사랑과 연합된 모습을 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는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5절과 6절 보시면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예, 근데 다 잘 들리시나요? 예, 혹시 걱정이 돼서. 예, 다시 지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5절 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지금 어떤 표현을 쓰고 있죠? 5절에서 다시 우리, 우리라고 하고 있죠. 우리. 5절에 우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누가가요 지금 자신이 이 중차대한 여정에 직접 동행했다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 우리라고 하면 누가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기록들이 정말 매우 생생하고 정말 신뢰할 만하고 내가 겪은 경험이다, 목격자의 증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거 다 경험한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과정이 필요할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그렇게 거쳐가지고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울과 일행이 그렇게 다 같이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먼저 와 있던 동역자들과 합류해서 이제 7일을 머물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드로아에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예배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생생하고 극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려 모였더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우리는 분명히 초대교회가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그 주간의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렸음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날 예배 드린 겁니다. 분명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변화가 여기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모인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떡을 떼려 하여서. 떡을 떼려 하여. 이 표현은요. 단순히 식사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 밥 먹으려고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성찬식까지도 포함한 식사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이 떡을 떼러 모였다는 표현으로 한 것을 봤을 때에 이 지금 성찬과 또 식사를 나누는 애찬이 이 초대교회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정말로 그 성찬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예배를 대표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대신해서 떡을 뗐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교회가 참 많고 그 의미도 몰라가지고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하죠? 장례식 하듯이. 그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우는 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본래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성찬이 예배의 핵심에 있었다. 그리고 이런 성찬과 식사를 나누는 애찬뿐만이 아니고 그 예배에는 바울의 강론, 즉 말씀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신약의 예배의 핵심 요소가 뭔지가 좀 잘 정리가 되죠. 뭡니까? 먼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는 것이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며 성찬을 나누고 또한 같이 식사의 교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신약이 그리는 주일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식사하는 거 있죠. 이것도 초대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예배의 한 단면이었다라는 거죠. 같이 예배한 자들이,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그 자들이 같이 식사하는 거. 먼저 하나님 사랑 누리고 이웃 사랑 함께 누리는 그 시간. 단순히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너무 귀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7절 좀 더 보시면 바울의 상황을 묘사하기를 이제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뭐 왜 그런지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이 이제 다음날 떠나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기 전에 바울은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정을 말하는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자정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들은 거죠. 예, 제가 50분 한다고 길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저녁부터 자정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길게 하셨겠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유튜브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 서적도 없고 성경도 아직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직접 와서 전해주는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떠나기 전날 밤에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말씀을 오랫동안 전했던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정말 너무 귀한 시간에 그 가운데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이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일단 최악의 해석은요. 설교 시간에 졸면 화를 당할 수 있다. 이게 최악의 해석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거 본문을 주의 깊게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봐도 그거 아니라는 거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일단 바울이 그렇게 졸았다고 해서 전혀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혀 그런 맥락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앞에 조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전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주의적 강조를 하면 일단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일단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충동에 의해서 그런 좀 얄팍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서 그런 적용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의 의미가 뭐죠? 일단 9절에 유두고를 묘사하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우리 청년들 얘기할 때 그런 것보다는 힘든 일 하는 젊은 사람, 어떤 하인 이런 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라는 이름 자체도 그 당시 노예에게 많이 쓰였던 이름이라고 하죠. 노예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을 좀 살펴봤을 때 아마도 유두고는 젊은 노예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젊은 노예. 근데 그 당시 노예는요,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시간 없이 그냥 하루 종일 고된 육체적인 그 노동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그 저녁에 이 하루의 고된 일과를 다 마치고 나와서 아주 매우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러 왔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고된 일과에 지친 그 노예의 생명의 말씀을 향한 몸부림이 그의 발걸음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읽은 이 8절과 9절 묘사를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윗다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윗다락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요. 좁은 공간에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거기다 여기 등불까지 많이 켰다라고 나오죠. 이거 뭐 등불 많이 킨 거는 바울의 얼굴을 뭐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많이 켰겠죠. 그리고 뭐 안전을 위해서 켰을 겁니다. 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이 많이 모여 앉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 시대 집들처럼 집안에 환기되는 시스템이 없죠. 뭐 에어컨도 없고 당연히 환기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윗다락 안에 산소가 급속도로 없어지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뱉는 그 이산화탄소 어마어마했을 거고 연기, 등불에서 나오는 그 연기까지 합쳐져 가지고 공기가 아주 탁해졌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참석한 유두고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피곤이 몰려왔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당연히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그랬을 거다 하는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가 왜 창에 걸터 앉았을까? 이것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거기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단지 뭐 자리가 비좁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으니까 거기 그냥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좀 신선한 공기가 있는 창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아무튼 유두고는 그런저런 상황에서 자,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잠들어 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좀 전에 우리가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거기 참석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이 본래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의사인 누가가 뭐라고 써놨죠?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동행한 의사가 그의 심정지 상태를 분명히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죠? 사실 죽지 않고 기절했던 거 아닐까라는 억측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의사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고된 몸으로 참석한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한 청년이 잠에서 깨보려고 창가에 좀 앉아 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 죽은 거죠. 보통 떨어져 죽은 사람 모습은 정말 비참하죠. 그죠? 이를 말씀을 같이 듣던 교인들이 다 같이 보게 된 겁니다. 정말 이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죠.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온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들은 아주 막 시기에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일으킨 고난, 아니면 극도로 화가 난 이방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고난들이었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던 그런 고난이었었는데 뭡니까? 다 밖에 있는 적들이 공격해가지고 당했던 고난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려고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참석한 귀한 청년이 갑자기 이런 뜻하지 않은 비극을 겪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정말 공동체에 아주 큰 충격과 슬픔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말 큰 비극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정말 너무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자, 바울은요, 이 소란스러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내려가서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9절에서 의사인 누가가 직접 보고 그가 죽었음을 아주 분명히 말을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반대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바울의 말은요, 유두고가 떨어졌지만 누가의 의견과는 다르게 자세히 보니까 아직 살아있다,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선포적으로 말을 한 거죠. 선포적으로. 죽었던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로서 선포를 한 거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는 정말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생명을 선포한 것과 그 행동, 그가 한 행동을 좀 잘 보면요, 이게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 살릴 때 했던 그 행동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보시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릴 때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죠? 그리고 엘리사의 얘기는 열왕기하 4장 34절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유두고를 살릴 때 행한 행동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람을 살렸을 때 한 그 행동과 아주 매우 비슷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했겠죠. 자, 이런 비슷한 행동 통해서 강조되는 게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구나 이게. 그 위에 올라가서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바로 그 생명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그 능력이 여기서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같은 그림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 사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린 건요, 사실 이 두 사건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과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런 특별한 병행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가 이 구약 선지자들이 있는 권위이고 또한 사도 베드로와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살렸던 이 사건은 일단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온전히 드러내고 증명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 사건의 의미는 당연히 그것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의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1절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들은 그 큰 일을 겪고 나서도 다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중단되었던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십시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들은 다시 자정까지 예배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들은 떡을 떼어 먹고 성찬과 애찬을 나누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교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때 예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때의 예배 분위기. 전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막 귀 기울여 듣긴 하였지만 유두고랑 같은 상황에서 정말 너무 지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피곤해가지고 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텐데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다 같이 목격을 한 거죠. 그들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아주 격양된 마음으로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을 했을 것이고 또한 더 깊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자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그 경험을 이 시간에 했을 것이라는 거죠. 정말 살리신 이런 놀라운 일을 벌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누가는 이런 뜨거운 예배의 원인이 된 유두고의 소생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죠? 적지 않은 위로. 많은 위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 놀라운 사건은요, 단순히 한 청년이 가까스로 겨우 살아난 그런 사건이거나 바울이 놀라운 초능력을 보인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유두고라는 아주 연약한 지체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과 이어서 놀랍게 다시 살아난 것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똑똑히 보고 다 같이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것인지,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된 아주 놀라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주 놀랍게 경험한 귀한 시간을 다 같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막 설교하고 있는 중에 이 갑작스런 유두고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난 이 소생을 통해서 매우 실제적으로 그 바울이 말하던 그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그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앞에서 보여주시면서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장차 부활할 그 기쁨을 미리 땡겨서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드로아에서의 역동적인 예배를 마친 바울, 그의 일행은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약 32km 거리인데요. 동료들과 떨어져서 이제 홀로 걸어서 가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시간을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사용했겠죠. 그때까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요, 바울이. 그 사건을 통해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억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결박과 그 환난까지 마음으로 예감하면서 기도하면서 홀로 이곳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홀로 산에 오르신 주님처럼 이 홀로 걷는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고 다가올 고난을 감당할 힘을 얻고자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이 길을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아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마치면서 유두고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두고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절대 설교 시간에 졸면 벌 받는다라는 이상한 율법주의 이런 게 아니고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두고가 그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그가 얼마나 힘든 하루 일과를 겪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일과를 마치고 그 밤에 그곳에서 졸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잘 몰라요. 각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오해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자기를 해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바쁘죠. 아마 그 자리에서도 이 유두고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도 유두고가 졸고 앉아 있었던 것을 보면서 속으로 정죄하던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정말 다 잘 아신다라고 했죠. 따라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보이는 거, 뭐 설교 시간에 그날 졸았나 안 졸았나 이게 아니고 유두고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와서 어떻게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늘 판단을 합니다. 나보다 못한 거를 보면서 나는 이만큼 낫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도는 이런 유두고를 전혀 책망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절대 뭐 설교 중에 졸았다, 설교 태도가 어떻다라는 것과 같은 어떤 한 단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외적인 것만 보고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거나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그보다는 그런 우리가 그 거칠애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오히려 각 사람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그 가운데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돌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살리고자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죠. 정죄해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 의사인 누가가 확인해 준 대로 유두고는 정말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죠? 3층에서 떨어져 죽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다시 그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교회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는데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도 같은 역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에 의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늘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뭐죠? 예배는 단순히 학원 다니듯이 그냥 말씀만 듣고 배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물론 말씀이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이 아니고 처음 부르심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절대 해이해진 마음이 아니고 긴장되고 정돈된 마음이어야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그러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슬슬 앉아서 그냥 설교 듣는 거가 중심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도 중대하고 귀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주 반복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런 긴장을 하나둘씩 잊게 되고요. 온전히 예배하던 사람들도 오히려 아무런 긴장 없이 대충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에 오염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 항상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정말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기대 중에 가장 큰 기대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예배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 거듭남과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우리는 정말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애들이어서 예외인 거 없고요. 나는 성격이 이래서 예외인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런 놀라운 역사는요, 오직 성령님께서 각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늘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난 자, 거듭난 자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 공동체는 뭘 경험하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12절에 나온 대로 그 공동체는 적지 않은 위로, 즉 매우 큰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큰 위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봐온 대로 세상 가운데 이 거듭난 성도들의 순종하는 삶, 타협 없는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번대로 아주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에 따라 언제나 그에 대한 마찰, 그 고난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고난 중에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에 모였어요. 그 성도들의 그 눈앞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워킹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거 부족한 것 같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정말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고 살려버리시는 역사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있겠죠. 여러분, 이 목회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것들이 어려워도 그렇게 진리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나타날 때 거기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들의 모습처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 그냥 말씀, 신학 이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머리로만 이해한 신학, 머리로만 이해하는 말씀은요, 언제나 어디로 흐릅니까? 교만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21절, 23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사람, 거처를 그와 함께할 사람은 머리로 깨닫고 입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찬양 시간에 사랑해요라고 찬양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자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온 천국, 이미온 하나님 나라 역시도 이 말씀에 정확히 부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머리로만 깨닫고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절대 이미온 천국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의 길 가운데에서 이미온 천국을 맛보고 누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오해하는 잘못된 신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칭의는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진리죠.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칭의 이후에 누리는 우리의 그 현재의 구원, 칭의 받았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 누리는 우리의 현재의 구원, 이미온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절대로 알아갈 수도 경험될 수도 없는 감추어진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스스로 나는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았어라고 말을 한 후에 그의 순종함도 없고 행함도 없고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칭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가진 그 확신은 정말 헛된 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사랑은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안 한다. 사랑은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안 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가식이고 위선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도 많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 1서 보십시오. 2장 3절 4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맞지만 절대 그 믿음은 행함과 분리돼서 생각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그냥 수많은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처럼 머리로 깨닫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적극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바로 그 이제 순종의 길에 따르는 그 고난의 길 위에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 다해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는 나의 심령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기대치 못한 방식으로 막 곳곳에서 살아나는, 거듭나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신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행함, 온전한 순종을 정말 몸부림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사,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온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먼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지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너무나도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감사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받은 이 수많은 복들을 돌아보며 정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 예배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전에는 누리지 못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생생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연합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